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27쪽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의 짧은 인생은 덧없이 흘러갑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기껏 잘 살아야 한 100년 정도 사는데 삶을 되돌아보면은 그 100년이 젊은 시절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 사느냐? 돈도 아니고 영원한 다음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준비 기간을 주신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요양병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할머니 보고 얼굴이 노랗시고 그러네. 보통 중병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천국 갈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간호사가 며느리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대답을 못 하세요. 이게 어떤 병이시냐니까 암의 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셔봐야 얼마 못 사실 것 같은데 천국을 갈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설레 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확실히 믿으세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한 3년 정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천국과 지옥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살아봐야 얼마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듣겠습니까? 했더니 들어보겠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즉시 전도 가방에서 그림 파일을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 1시간 정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내가 이제 확실히 알겠다고.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이틀 더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간호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시어머니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목사님한테 꼭 전화를 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알려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하라고 해서 며느리인 제가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녀도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성령이 인친 믿음이 아니면 거기서 구별이 돼요. 그냥 예수를 믿는 거와 성령이 인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만이 확신이 오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딱 인을 쳐줘야 돼요. 그 믿음이 들어오면은
정말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아볼로가 에베소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아볼로가 어떤 인물이라면 굉장히 성경 박사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전하는 아볼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평신도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영 미흡해. 성경은 너무 많이 아는데 아굴라는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데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을 때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설교를 끝난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더니 그때서야 아볼로가 무릎을 치면서 그러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랬던 그 아볼로가 그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가리키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가서 무슨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한다고 성령이 도대체 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쭉 성령에 대해서 풀어줬습니다. 성령의 믿음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자,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자는 게 아닙니다. 두 개가 동시에 올 수 있어요. 우리는 두 개가 동시에 오는 믿음을 원합니다. 기독교의 개혁신앙은 원칙이 있습니다. 둘이 함께 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차이가 다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뒤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의 이름이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심령 속에 믿음으로 성령이 딱 인이 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제자인 베드로가 그가 오순절 성령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인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서는 한 세월 살면서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은 가정집들이 대부분의 번호키로 많이 바뀌어져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열쇠를 가지고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들이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면 열쇠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못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확 잠겼습니다. 그 현관문을 열쇠를 가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열쇠가 없단 말입니다. 난감하죠. 그런 일을 많이 당한 기억들이 아마
오랫동안 살다 보면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즉 천국은 집에 못 들어가는 것은 어쩌다 한번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쇠쟁이를 불러서 어찌됐든 다른 열쇠를 바꾸어서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열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 못 들어가면 말지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못 들어가면 말지요? 천국은 우리 집 문하고 또 달라요. 거기는 한번 못 들어가면 영원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열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판 속에 천국 들어가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의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탈리아 로마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대한 동상들이 있는데 두 개의 동상이 눈에 똑 띄어요. 천지창조의 그림이 있는 그 예배당 입구에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이 딱 서 있어요. 그 베드로에게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느냐 하면은 열쇠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열쇠예요. 바울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냐면 검이 들려져 있어요. 즉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왜 열쇠를 하나님이 준 것을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기념해서 동상을 만들었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열쇠를 하나님이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믿음을 가지면 열쇠를 믿음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 즉 마귀가 너를 이기지도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죄의 짐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곳이 구약시대에는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시내산 밑에 있었던 희한한 구름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는 이것이 불기둥으로 바뀌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밑에 딱 한 군데 초점을 가리키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절대로 그냥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피가 흘려진서 대속의 희생물이 뿌려진 사람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피 없이 들어가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 날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의 우리 조상이 잘못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육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육체에서 가장 중요한 피를 대속의 희생물로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 짐승의 피, 송아지가 되었던, 양이 되었던, 염소가 되었던, 비둘기가 되었던, 인간의 죄를,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가 피를 흘려야 되건만,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희생 제물의 피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략 한 4가지 제물이 하나님 앞에 대속의 희생물로 뿌려졌습니다.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속의 희생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성에만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의 길을 열어줬더니 용서받고 난 다음에 인간은 그냥 반복된 실수를 계속 습관적으로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당만 너희가 밟더라 이거예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죄의 생활을 100% 앉을 수는 없지만 줄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줄이는 걸 원하셔요. 그런데 그 줄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를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 마당만 너희가 더럽히더라. 말이 그렇지 송아지든 양이든 염소든 그 피가 수없이 많이 뿌려진 그 피가 거기에는 파리가 끼이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 너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한 사람을 대속의 희생물로 피제사를 드리자. 그러면 짐승은 잡아도 먹는 거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우리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죽으면 그 피는 너희가 잊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피제사를 짐승에서 사람으로 바꾼 것입니다. 근데 그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똑같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기로 예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황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우리 양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은혜로 자리 잡지는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바꾸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 한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인간의 죄를 1년밖에는 용서 못합니다. 1년 후에는 또 다른 염소나 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 이듬해에는 또 다른 피를 또 짐승의 피를 또 잡아야 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사람의 마음에서는 그 짐승의 피가 내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의 희생물로 돌아가실 것이 예정된 것이에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성자로 오셔서 죄 많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누이시고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못이 치어지고 옆구리에는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는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오전 9시에 못이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정되셨고 그렇게 죽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줬는데 그 피는 1년짜리 용서가 아니고 영원한 속죄, 영원한 용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다 미리 예언해 주셨고 그것을 받아 쓴 것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확하게 대략 한 700년 전 예언입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찔린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 때문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상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너는 이것을 받아 쓰거라. 이 이사야가 그걸 받아 쓴 거예요. 이걸 받아 쓰고 난 다음에 700년 후에 대략 정확하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33년을 사시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1년 용서입니까? 영원한 용서입니까? 예수의 피는 짐승의 피, 황소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같이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용서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셔요. 영원한 용서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에 걸쳐서 짓는 모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대신하신 거예요. 그것이 대속의 희생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고 나면은 죄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1년 용서 아닙니다. 1년 용서면은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용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10년 용서 아닙니다. 10년 용서일 것 같으면 예수님은 10년 후에 또 오셔서 또 죽어야 됩니다. 50년 용서 아닙니다. 50년 용서면 50년 후에 또 와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그런 1년 용서도 아니고 10년 용서도 아니고 50년 용서도 아니고 100년 용서도 아닙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한 용서예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은 그냥 거저 들어가는 믿음의 길을, 영생의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천국 열쇠의 복음을 오늘 우리가 또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가치를 세상에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돈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금은 보화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걸 정말로 성령으로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 지구만한 금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용서의 은혜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걸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네가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다. 하나님 앞에 네가 양 바치고 소 바치고 뭘 바치고 할 것이 없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 무한한 사랑으로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 용서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50쪽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0쪽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 열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소중히 믿음으로 새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얻었고로 써 있습니다. 얻으리라가 아닙니다. 죽어봐야 된다 아닙니다. 믿는 순간에 영생은 얻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겁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죄 때문에는 심판받는데 죄의 심판이 예수의 피 속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심판은 끝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기리라가 아닙니다. 죽어봐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옮겨졌다. 현재 완료입니다. 지옥은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의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거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천국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복음입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또 큰 비가 와서 청주에서 지하차도에 있었던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나이 든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20대 아가씨도 있더라고요. 그 꽃다운 나이에 차에서 물에 쟁여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요, 나이 들어서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도 순서 없이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운명입니다. 언제라도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생일사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말씀이 내 가슴에 소중히 품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서울의 신림동에서 사이코, 정신질환이 있는 어떤 청년이 그냥 아무에게나 칼질해, 아무에게나.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죽음은 우리가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을 정확하게 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그냥 교회 다니면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확실한 예수가 내 가슴 속에 천국 열쇠의 복음으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군 천사가 와서 확 호위하고 데려갑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이에요. 거지 나사로, 비록 그가 이 세상의 사회적 신분은 거지였습니다. 부자가 던져주는 쓰레기통이나 주워 먹고 거기서 닭다리 같은 거나 물에 씻어서 먹었던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랬던 그 나사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와서 그 나사로를 모시고 갔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거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죽고 난 다음에는 굉장한 하늘나라가 막 열리는 이런 축복을 나사로는 가진 것이에요. 저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열린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위에 시원한 모시원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겨울에는 따뜻한 비단옷을 입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호의호식하고 그랬던 그 부자로는 결국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옥이죠. 지옥은 불과 유황불이 타는 곳입니다. 독사가 이글거리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에어컨,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자기가 에어컨 회사의 사장을 했다 할지라도 에어컨 한 대를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야, 너무 덥다. 에어컨 좀 더 세게 틀어라. 말이 안 통합니다. 그 길은 천국 열쇠를 우리 심령 속에 가진 사람만이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담의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악 중에 출생했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주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도 언제부터 죄를 지었는가?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억울한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근데 억울하지 않는 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담이 실수한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의 피로 다 한 사람으로 대속의 희생물로 다 끝낸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던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타고날 때 죄인으로 출생했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의인으로, 그 믿음을 의인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한 사람이 죄를 뿌린 대표고 예수님은 죄를 거둔 대표예요. 그 중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혈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 하나님 백성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3년을 사시고 제자들하고 떡을 떼주셨습니다. 빨간 포도주 잔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45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제 못 박히기 위하여 붙잡히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이 마지막 이별의 만찬의 식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식사를 나누시고 주님은 붙잡히셨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헤로데 법정에 서셨고 거기서 십자가 처형의 온도를 받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떡을 딱 떼주면서 먹어라. 찢어지는 내 몸이라. 즉 너희 죄 때문에 찢어지는 내 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빨간 포도주 잔을 한 잔씩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가 바로 뭐겠어요? 이 피로 너희 죄를 대속했다.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양손에 못이 쳐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두 손에, 그분이 그 두 손이 죄진 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이 쳐졌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에, 손목에 왜 못이 쳐졌을까요? 우리의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두 손에 망치질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은 누구하고 싸우질 할 때 주먹질을 한 손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슬쩍 도둑질하는 손도 아니고 그리고 그 손 가지고 누구를 사기칠 때
뭘 위조한 것 손도 아니고 순전히 그 거룩한 손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거룩한 손이에요. 근데 그 손에 못이 쳐진 거예요. 예수님의 두 발에 대못이 쳐졌습니다. 그 발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죄 때문에 못이 쳐진 겁니다. 우리가 갈 때 안 갈 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발 가지고 죄된 곳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 발에 못이 쳐졌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제가 이스라엘에서 골고다에서 10달러를 주고 예수님이 쓰셨던 그 가시 면류관을 똑같이 하나 생긴 걸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국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찔렸는지 몰라요. 가시 하나가 이렇게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우리나라 댕작가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머리를 푹푹 찢고 들어간 겁니다. 왜?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못이 쳐졌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6시간 동안 피를 다 쏟으시고 맨 마지막에는 숨이 다 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 계산을 내 피로 끝냈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가 1년 죄의 용서가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1년 용서, 10년 용서, 50년 용서, 100년 용서도 아니고 영원한 심판을 끝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랑을 거저 믿은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하나님으로 믿었고 난 다음에는 송아지의 피같이 가치 없이 여기겠습니까? 염소나 양의 피같이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송아지나 염소나 양의 피는 우리가 고기 생각이 날 때 잡아도 먹을 수 있는 짐승들입니다. 근데 예수의 피를 그렇게 하찮은 또랑물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정말로 믿은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정말로 믿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 가슴판 속에서 치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예수의 십자가 피예요. 이 진리를 믿던 베드로는 사실 성령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약속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사형언도를 받기 전에 붙잡혔습니다. 베드로가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 베드로 먼 데서 기웃기웃하고 어떻게 되는 광경인가? 그야말로 없어버려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그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자가 예수 옆에 있었던 사람 틀림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혀 예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난 저 사람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막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8쪽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첫 번째 부인입니다. 74절에 또 부인했습니다. 그가 맹세하며 저주하며 맹세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 부인입니다. 나 예수 모른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붙어 다녔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두 번째 부인입니다. 나 예수 모른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러자 닭이 울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세 번째 부인입니다. 그 앞에 보면 2번 부인한 게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해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됐어요.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 12제자 중에 반장인 믿음의 반장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지식으로 따라가는 것, 인본적인 생각과 사상으로 따라가는 것은 어느 한계가 딱 어려우면은 탁 부인합니다. 더 이상 예수 못 따라가겠다 그럽니다. 그것이 몸이 아프든 가난하든 어떤 재앙을 만났을 때 나 이제 그만 예수 믿을래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난 베드로는요, 죽기까지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으로 끝나는 믿음은 아볼로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은요, 죽기까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예수를 절대 배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그 40일 속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50일 후에 성령이 오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 강림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 믿음을, 예수의 피를 믿었던 사람이 그때까지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부활의 성령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의 말씀에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성령 후에 또 받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 속에 성령의 합한 믿음이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를 떠납니다. 한국 교회의 모든 교파마다 이 부분이 약간 다르죠. 가령 천주교라든가 또 아니면은 오순절파라든가 이런 데서는 예수 피 믿고 성령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교파마다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결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예수의 피와 그 다음에 성령이 동시에 같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 믿음을 가진 것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피를 믿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면서 도저히 예수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불이 있고 쇠가 있습니다. 그냥 쇠가 있을 때 거기는 주변을 못 태웁니다. 그러나 그 쇠가 불이 붙어 버리면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불쇠라고 합니다. 모든 걸 다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으로 인친 예수의 피의 복음은 불쇠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무엇이죠? 성령의 인도받는 생활로 예수의 피를 절대 떠나지 않는 것이죠. 동시에 와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보혈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왔습니다. 43년 전에, 물론 그 이전에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탁구 치러 다녔었고요. 그리고 1980년 11월 예수를 그때 믿을 때는 동시에 성령과 피가 동시에 믿어졌어요. 그리고 43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에 많은 걸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바보 같거든. 저 사람 참 바보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후회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나의 모든 걸 다 바꾸어도 소중한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1944년 12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군 중위 히로 오노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일본군 중위로 파송되어서 필리핀의 루방섬에 이 사람이 배치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미군하고 많이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잖아요. 동시에 우리나라도 해방되었고, 그래서 일본에 패망되어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일본은 이제 항복,
미국의 메가더 사령관이 일본 천황한테서 항복문서를 딱 받으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노다 소이가 필리핀의 루방섬에 들어가서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삐라를 뿌려도 항복 안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오노다 소이가 계속해서 미군하고 전투를 하는 거. 미군이 다 철수했는데도 혼자 자기 일본 군인들 패잔병들하고 몇 사람이 모여서 그 정글 속에서 계속해서 항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루방섬에 있는 민가를 습격해가지고 거기서 쌀도 얻고 돼지도 가져오고 도둑질 해가지고 먹고 살고 그랬던 이 사람이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전투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랬던 그 사람이 항복을 하래도 항복을 안 해요. 그 일본군 기자가 그걸 듣고 그 루방섬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노다 소이한테 가가지고 오노다 소이 항복하시오. 전쟁 끝났습니다. 그래도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그럼 당신이 누구 말을 들어야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니까는 나에게 전투 명령을 내린 그 위에 계신 장교를 그분 이야기만 나는 된다고. 그 사람은 나한테 죽는 날이 있어도 항복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그 일본 기자가 그 사람 상관을 쫓아갔습니다. 책방에 있는 사람한테 오노다라는 중위를 압니까? 예. 그 사람이 루방섬에서 6가지 지금 항복 안 하고 있습니다. 직접 거기 가서 그 사람에게 항복 권유를 하셔야겠습니다. 아, 그 사람 참 어지간히 속색이네. 그러고서는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오노다 소이! 자기 상관 얘기거든요. 일본 항복 끝났다. 제발 좀 내려온더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윗사람 상관 말을 듣고 1974년에 그 섬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까는 온 몸에 막 30여 년 전에 입었던 옷, 누더기 옷 입고 그때 썼던 그 장총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믿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 육신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무튼 천국 가는 열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었습니다. 그 열쇠 하나만 붙들고 주머니에다 넣어놓고서는 그냥 녹이 슬도록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 필요한 것은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우리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 천국 열쇠를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참으로 성령으로 믿은 저희가 세속적이지 않고 육신적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사도 바울과 같이 참으로
기꺼이 헌신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게 해주시고 우리들 주변에 직장 동료 가운데 이웃 가운데 이 귀한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아직도 그 천국 열쇠를 가슴에 품지 못한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